쇼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우리가 쇼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. 성경에 나팔이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쇼파입니다. 쇼파는 유대인들이 주로 그 하이 할러데이 때 부는 그 순양의 뿔로 만든 관악기인데요. 발음을 뒤에 액센트가 있어서 쇼파 그럽니다. 여기 있는 이런 소파가 아니고요. 트럼펫과 비슷한 소리가 나고요.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새해인 러쉬 하샤나 때 붑니다. 우리 한국 말로는 나팔절이라 그러죠. 그 나팔절을 욤 트루아라고도 합니다. 그 쇼파를 부는 이유는요,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, 왕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, 또 회개에 이르도록 경고하는 것, 또 토라를 기억하라 그런 것, 또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.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라. 이삭이 묶였었죠.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것을 기억하라.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기억하라. 또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. 포로들의 귀환을 기억하라.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을 위하여서.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쇼파를 어떤 사람들이 부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쇼파를 부는 사람을 토키아라고 부르는데 그게 블라스터라는 뜻인데요. 또 그렇게도 부르고 또 바알 토키아라고도 부릅니다. Master of Blast라는 뜻인데요. 그것이 되는 것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에요. 유대인들에게 있어서. 그리고 이 러시 하셔나 때에 그 쇼파를 부는 사람은 그 토라를 잘 알고 있고,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뽑습니다. 그리고 이 쇼파를 부를 때는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서서 그 나팔 그 소리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요. 그 순서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팔 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모두 회중은 서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그 쇼파 소리가 첫 소리부터 맨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바알 테키아는 러시 하셔나 3일 전부터 이 의식의 그 부정을 탈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. 매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. 그 다음에 쇼파의 종류를 보겠는데요. 쇼파의 종류가 대충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. 첫 번째는 순양의 뿔로 만든 쇼파고요. 이것이 예배에 쓰이는 것입니다. 주로. 그리고 예멘인의 쇼파, 이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겜스복 쇼파, 이거는 스트레이트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잘 안 쓰죠. 네, 그렇게 있고,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은 쇼파의 그 어떤 모양과 재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쇼파는 그 속과 우리나라의 그 소 있죠. 그 속과 동물 중에 어느 동물의 뿔로도 만들 수 있지만 그 암소나 송아지는 안 되고요. 그리고 순양의 뿔이 가장 선호됩니다. 그리고 속과 동물의 뿔은 케라틴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. 저희들 그 인간의 손톱 발톱이 바로 똑같은 재질입니다. 그렇지만 뿔이 사슴같이 뿔이 이렇게 가지 갇힌 것들 있죠? 그런 거는 그 자체가 단단한 뼈이기 때문에
나팔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소파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. 소파는 그 이제 굉장히 약해서 금 떨어뜨리면 금이 잘 갈 수가 있는데요.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서 소리 내는 것에 그 영향을 주면 그것은 종교의식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색을 칠하거나 뭐 예술적으로 디자인한 것을 그렇게 새겨 넣을 수는 있는데요. 그건 장식용이고 이렇게 종교의식에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사람들이 이제 코셔 소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.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율법에 이게 다 써 있는데요. 순양의 뿔이나 그 다른 코셔 동물의 뿔을 사용한 것, 첫째가 그 조건이고요. 두 번째는 소파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야 됩니다. 똑바른 건 안 돼요.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인간은 구부러져 있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소파 또한 구부러져 있어야지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장식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칠 또는 무언가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매우 깨지기가 쉬운데요. 입에서 부는 쪽 끝에서 그 길이로 볼 때 그 네 엄지 손가락 그 넓이 안에 금이 가 있으면 그거는 코셔 소파라고 부르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thickness로 볼 때 거기에 또 그 forethumb 안에 있는 것은 금이 가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소파를 만드는 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50년 전까지만 해도요, 이 장비가 좀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소파 한 개 만드는데 한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 기술도 발달하고 기계도 좋아져서 한 개 만드는데 1시간 반이면 된다고 합니다. 그 만드는 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. 뿔을 가볍게 쳐서 연고를 빼냅니다. 열을 가하여 부드럽게 한 후 구부리거나 펴서 사용하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듭니다.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찬물에서 굳힙니다. 모양을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범프나 금간 곳, 또 구부러진 것을 더 멋있게 다듬기 위해 샌딩을 합니다. 구멍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뚫어 불 수 있게 합니다. 이것은 특수 공구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. 구멍이 잘못 나면 나팔 절 때 쓸 수가 없지요. 네, 구멍이 뚫렸습니다. 안쪽이 완성됐으므로 이제 표면을 더 다듬어서 고운 샌딩을 해서 광택을 냅니다. 네, 멋있는 소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소파의 소리인데요. 그 소파의 그 소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소파는 세 가지 전통적으로 세 가지 기본 소리가 있고요. 두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테키야라고 부르는 건데요. 그게 한 개의 긴 소리입니다. 그 뜻은 이제 모이라 이라는 뜻입니다. 그 영적으로는 언약을 뜻합니다.
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슈바림이라는 건데요. 그거는 세 개의 그 중간 짧은 소리입니다. 행진하라는 뜻인데요. 영적으로는 회개를 뜻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트루아라는 것인데 9개의 짧은 소리입니다. 이거는 싸우라 이러는 소리인데 영적으로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. 그 외에 이제 테키야 게돌라라는 소리는 매우 긴 소리입니다. 이거는 맨 마지막에 부르는 소리인데요. 그 부르는 사람의 그 숨이 있는 한 끝까지 부르고 나서 끝을 팍 올리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은 슈바림 테루아라는 소리가 있는데요. 세 개의 중간 짧은 소리에 9개의 매우 짧은 소리가 섞인 것입니다. 슈바림이라는 단어는 토라에 없습니다. 그래서 행진을 의미하기 위해서 슈바림이라는 말을 써서 그 싸움을 의미하는 것과 구분을 하는데요. 토라에는 그 행진과 싸울 때 모두 그 테루아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쇼파 소리의 그 박자를 한번 살펴보면요. Tekiah, Shavarim, Teruah, Tekiah Gadolah. 지금 보셨다시피 그 세 가지의 소리는 한 줄의 음악을 만드는데요. 그것을 세 번을 붑니다. 그때마다 각각 기도를 하는데요.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기도입니다. 그것을 킹쉽이라고 그러죠. 유대인들은 그것을 말치요시라고 부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묘사하는 기도인데요. 메모리스, 그 유대말로는 치크로너시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을 주실 때 그 들렸던 쇼파 소리와 또 타향살이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불릴 나팔 소리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. 그것을 쇼프롯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것은 쇼파의 복수입니다. 각각 불 때마다 10개의 적절한 성경 구절들을 낭송하며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. 이때 그 쇼파를 부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테키야, 슈바림, 테루아, 테키야. 그 다음에 다시 테키야, 슈바림, 테키야. 그 다음은 테키야, 테루아, 테키야 게돌라. 이렇게 해서 이 형식은 테키야를 한 노트, 슈바림을 3노트, 테루아를 9노트로 보아서 모두 30개의 소리입니다. 이 30개의 소리 시리즈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 더 반복하면 모두 90번의 소리가 되죠. 이 세 번의 반복 외에 예배 의식이 끝날 때에 10개의 소리로 된 그 한 개의 형식을 또 봅니다. 이렇게 모두 해서 100개의 소리가 되죠. 그래서 러시 하샤나 때는 하루에 100번의 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. 그리고 쇼파 소리를 듣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율법입니다. 그것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
쇼파를 사용한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애굽 말씀에 그 모세 오경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. 그리고 또 여호수아 말씀에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. 그 다음에 스가랴 말씀에는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고요. 또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포로들이 모아질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사사기와 사무엘하 말씀에는 전쟁 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할 때 신호로 나팔을 붑니다.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 섰던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요. 레위기에는 희년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붑니다. 시편 말씀에는 쇼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고요. 또 창세기에 보면 숫양의 뿔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과 또 순양을 대신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. 그리고 민수기와 시편 말씀에 보면 쇼파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초하루를 축하하기 위해 불었습니다. 다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쇼파를 부는 것은 회개를 하라는 신호입니다. 또 요엘서에 보면 쇼파를 부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옴을 경고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쇼파 부는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쇼파 소리에 의해서 하늘에 올려져 갔습니다. 또 다른 곳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환난 중 7나팔, 심판 때 7나팔을 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상에 보면 나팔은 왕의 재관식 때 사용되었습니다. 네, 이것으로서 저희가 그 쇼파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.